5월 마지막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은 오신 메시아를 예수로 믿었습니다. 믿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둘로 나누면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왜 그대로 믿었으며 그대로 믿은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는 노아 당시에 있었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터이니 방주를 만들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짐승을 암수 한두 쌍씩 방주로 끌어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 22절을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고 샘이 터져 홍수가 닥칠 것을 믿고 열심히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미치도 참 골고루 미치는구나. 배를 지으려면 방주를 지으려면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바다 호수 옆에다 지어야 되지. 산꼭대기에다 지으면 누가 봐도 저건 제정신이 아니다. 돌아도 보통 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대들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배를 만들라는 겁니까? 왜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혈기도 주관도 생각도 관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관점, 자기 판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판단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의 삶에 우위에 두었다라는 것이 노아의 우리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 대답을 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노아가 자기 주관과 판단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내 생각과 뜻을 과감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는 사람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고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 노아의 8 식구만 어떻게 됐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남은 사람은 모두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대로 믿은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노아가 외치는 구원의 메시지가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는 선포를 우스갯소리로 치부하고 조소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노아가 외치는 말이 한마디로 뭐예요? 웃기네. 웃겨. 그 결과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와 조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지식도 재산도 지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믿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대로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은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아들인 셈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것처럼 미국에 오신 가족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는 곳에 가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란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으로 해와 달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란은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오너였어요. 장사꾼이었습니다. 참 묘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란은 하란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집을 짓고 목장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향은 살던 곳이고 친척은 인간관계, 아버지의 집은 혈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연도 인연도 혈연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다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보면은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괜찮을 때는 열심히 모읍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모아요? 집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때까지 모아요. 그 다음에 2차로 나이가 많으시면 어디로 가요? 노인 아파트나 시민 아파트 가요. 줄입니다. 그러면 있는 거 약 3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4를 버립니다. 그렇죠? 버리고 가요. 5분의 4를 버리고 5분의 1을 가지고 가는데도 그것이 가지고 가면 넘쳐가지고 또 가서 버려. 짊어지고 가서 또 버려. 그 다음에 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옷 두세 벌 가지고 가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처음 갈 때는 옷 한 번 입혀준 거 입고 갑니다. 사실 세상 것 위를 넘는 거거든요. 잠시 갔다 가는 세상. 세상을 살다 보면 지연, 인연, 혈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거나 끊어지면 탯줄 끊긴 태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 30절을 보면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내게 오라 했어요. 그러나 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구렁이 알 같은 돈을 누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천국을 못 갈지언정 이 구렁이 알 같은 돈을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주복을 하게 되면 안 왔으니까.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가진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생활 기반이 다 있습니다. 집안도 있고 옥장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옮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사 가는 것만큼은 나 못하겠습니다. 저항하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의 환경 조건이 어떤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믿고 떠났어요. 75세면은요 이제는 자리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할 나이에요. 어디 이사하고 할 나이가 아니에요. 윤 장로님이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부부가. 그래도 내가 머물 곳이 있는 자리로 이사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 이민 생활 속에 렌트비 안 나가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몸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족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한 가족이라면, 좋은 길이라면, 복받는 길이라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덮어놓고 반대하거나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면 그 결과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면 안정된 삶을 구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라는 명령에 단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이사야. 그러니까. 그런데 창세기 20장으로 건너가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살의 아들을 줬어요? 100살의 아들을 줬어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은 이삭지만 싸면 되는 것이지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는 인신 제물이에요.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소나 양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22장 3절을 주목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는 이때도 따지거나 반문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 욥의 마음이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었다 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랑 하나 있는 자식, 100세에 얻은 아들. 어제 제 아내 친구가 잠시 저희 집 방문했어요. 친구지만 1살인가 2살인가 어리죠, 그렇죠? 그런데 아기를 가졌대요. 친구가 아니고 딸. 예, 그 딸이 임신했다 해서 얼마나, 내가 할머니가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한 것을 또 탁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죠. 그런 애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다 하면은 장로님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라도 그 자녀를 바치라, 목사가 되게 해라 이렇게 바치라고 그러면은 인연을 끊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100세 얻은 아들이야.
한 번도 자식한테 보지 않아요.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어요. 순종할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했다고 했어요.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오늘 본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세계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과 여건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가고 싶은 비전과 서바나로 가고 싶은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교통,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세계의 로마였습니다. 오늘의 미국과 같았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 때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자출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너와 함께 하니하는 자를 다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겠다 했어요.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것은 뭐예요? 서게 해주겠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2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당시에 몇 명이 탔어요? 이 배 안에 276명이 탔어요. 275명은 듣지 못했어요. 왜? 귀가 열린 자만 듣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만? 바울만 들은 거예요. 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그 배는 선장과 선주와 죄수 바울의 호송 책임자 백부장, 무역상인들, 여행객들을 합해서 276명이 승선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함께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결과는 바울이 믿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손실이나 손상 없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참으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노마의 꿈을 접어버렸다면 노마의 꿈은 물거품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대들었다면 276명은 수장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유그라데 풍랑 속에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짐 다 버려도 배가 다 빠지게 생겼는데 죽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셔서 가던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기대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믿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각오로 오늘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느냐, 부정적인 믿음을 갖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은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